예,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참 힘들었는데 또 갑자기 이렇게 비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두 분이 또 전화가 와가지고 비가 많이 와서 또 못 오시고 또 길이 토사로 얘기를 들었을 때 참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겨낸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도종환 시인이 담쟁이라는 이런 시를 하나 썼는데 참 이 시를 제가 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담쟁이와 같은 그런 묵묵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끈질김이 우리에게 있어야겠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아니라 프랑스 종교개혁, 프랑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동일한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서도 이 부흥과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종환 시인의 이 담쟁이라는 시를 제가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말없이 서두르지 않고 함께 정말 어쩔 수 없는 벽, 절망의 벽,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벽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 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강팍해지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다고 정말 높은 벽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전염병과 또 사고와 재난이 많은 이 세상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영역을 또 생각하게 될 것이고 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줄 수 있는 그것에 대한 갈망을 가진 사람이 무수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주시면 우리는 그러한 영혼을 만날 수 있으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전할 복음을 영원한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과거에 구약에 전했던 복음,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 지금 우리가 전하는 복음, 종교개혁자들이 전했던 복음 다 동일한 복음.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에 전했던 복음은 뭐가 다르고 지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한 알의 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오늘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 한 알의 밀알이라는 것을 여기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우리 대신 누군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동일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자아가 죽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을 때 그때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고 많은 열매가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그러한 열매를 예수님께서는 맺으셨는데 왜 우리는 맺지 못하는가? 우리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말할 수 없이 놀라운 교환인가. 무지한 분이 죄인으로 선고를 받고 죄인이 자유의 몸을 얻게 된다. 무지하신 예수님이 내 대신 죄인이 되시고 죄인 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의 몸이 됐다. 이게 복음이죠. 그런데 과거에도 그랬고 구약에도 그랬고 종교개혁 시대에도 그랬고 예수님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 그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축복받은 분이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은 자가 축복을 받는다. 생명의 임금이 죽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이 페이거라는 책을 가지고 설교할 때 한번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페이거 그 책을 썼던 그 하영록 회장은 미국에 이민 가서 명문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건축을 전공하고 200명이 되는 큰 회사에 들어가서 29세의 젊은 나이에 회사의 주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0명의 그 회사원 중에 이 주력이 이사가 한 10명 정도 되는데 거의 한 6, 7명은 50대 그 다음에 한 2명 정도는 40대 20대는 자기 한 사람. 얼마나 고속 승진을 한 것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의 부모님은 이민 가기 전에 한국에서 무려 14년 동안 나환자촌에서 나환자들 위해서 봉사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자기가 잘된 것은 물론 자기 열심히 노력도 했지만 부모님께서 하도 덕을 많이 쌓고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모의 그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는다. 내가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남부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에서 명문대를 나온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딸을 둘을 두고 자기가 딱 이렇게 계산해 봤을 때 이대로 이렇게 승진을 하면 곧 사장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미국은 이렇게 그 자식에게 안 물려주고 회사를 잘 경영하는 사람이 사장이 됐나 봐요. 그런 꿈을 가지고 정말 남부럽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고속도로를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정신을 잃었어.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심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고, 명문대 졸업장도, 유명 회사의 중역 자리도, 심지어 부모의 그 헌신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죠. 죽음 앞에 아무것도 그런 것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누군가의 심장이 있어야 돼요. 자기에게 맞는 심장. 그래서 그 심장을 이식하는 방법 외에는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맞는 심장을 기다리다가 50%는 죽는다. 그래서 어제까지 이렇게 봤는데 안 보이면 죽어. 자기에게 맞는 심장을 기다리다 죽는다. 그가 이렇게 그 책에 이렇게 기록했는데 참 제 이 글을 읽고 마음에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직 누구인지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는 완벽한 타인의 심장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아니, 그가 죽어야 내가 살 수 있다. 이 사람에게 심장을 줄 누군가가 뭐 해야 돼요? 죽어야지. 그래가지고 그의 심장을 기증해야만 이 사람은 살 수 있는 거예요. 심장을 기증해 주는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복음이죠.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우리가 심장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의 죄진 이후로 우리의 마음의 심장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장.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죠. 누군가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군가가 전혀 누구인지도 어디에 사는지도 전혀 모르는 사람의 심장. 그 사람이 죽으면서 내 심장은 누구에게 주라고?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 사람에게 뭐 덕을 베푸고 뭐 돈을 갖다 주고 선물을 주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전혀 아무런 공로도 관계도 뭣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뭐 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대신에 고행과 그들의 선행과 어떤 형식적인 어떤 예배와 그들의 어떤 열심과 그걸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마음의 평안은 없어요.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교인이라면 그대는 하나님의 품성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마음속에 있는 영광, 곧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광에 비하여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은 참으로 하잘것없는 것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정말 누군가의 심장을 기다리면서 병원에서 이렇게 하루 심장이 쇠약해져 가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것도, 명문대 졸업장도 29세 회사의 중역도 앞으로 승진을 해서 사장이 될 희망도, 사랑하는 아내도 자녀도, 아버지의 쌓은 그 선함도 그 덕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또 이 홍수와 재난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마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정말 영광스러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하늘을 소망하는 마음을 그런 갈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도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는 오직 두 가지 종교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수많은 교파가 있고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딱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게 바로 선과 악이고 그게 바로 선악의 대쟁투고 성경 전체에 흐르는 흐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도 두 개가 존재하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도 딱 그 두 가지의 그 신앙과 믿음과 흐름이 존재합니다. 한 가지는 사람이 고안해낸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의식과 선한 행실을 통하여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어떤 선한 행실, 심지어는 어떤 이 예배 의식까지라도 혹은 성경 지식이라 할지라도 하여튼 그러한 의식을 통해서 그의 공로를 통해서 그의 선함을 통해서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자기에게 맞는 심장을 자기의 공로로 얻었습니까? 전혀요. 그의 공로는 전혀 없어요. 누군가 그에게 맞는 심장을 제공할 사람이 죽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그냥 죽는 거예요. 100% 선물이고 100%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그 심장을 이식받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니까 그의 전 세계를 들여서 하나님께 봉사한 것입니다. 아까울 게 없는 것이죠. 죽을 목숨이 다시 살았으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복음의 은혜와 체험이 없기 때문에 아직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또 다른 종교는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종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구원.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 됩니다. 정말 그것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유럽의 각 지역에서 프랑스에서 독일에서 스위스에서 그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이단인 것이죠. 이단. 내가 지금 공로를 많이 쌓고 선을 많이 쌓아서 나는 당연히 구원을 받고 하늘 갈 줄 알았는데 그 소용없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듯이 그들이 그걸 화형주에 매달고 불사르고 죽이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있는 말씀.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좀 간절히 바랍니다. 이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참회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참회.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제수들도 다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참여하는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큰 지진이 나고 그 옥터가 깨어져서
모든 사람이 다 감옥을 뚫고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은 바울이 도망가지 않았고 또 다른 사람이 도망가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간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법문이 열려 있으니까 이제 그 죄인들, 죄수들 다 도망가면 누구 책임입니까? 간수 책임. 그는 어차피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스스로 너무 겁신하고 놀라서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간수는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참여한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도망가지 않고 그런 것에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에 도대체 저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가? 그의 마음 가운데 알고 싶은 갈망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는 바울과 실라를 그의 집으로 초청해서 모든 온 식구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속이 다 침례를 받고 온 집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는 구약에도 있었고 종교개혁 시대에도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초대교회에도 있었고 오늘날 그러한 역사가 지금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프랑스의 이 러페부르는요, 신약 성경을 이 원어를 프랑스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 지방에 농부들까지도 자국어로 된 성경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참 우리 교회의 성경 주석이 우리말로 번역돼가지고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이제 신학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이렇게 다른 교단에서 나온 그 주석들 이렇게 호크만에 뭐네 그랜드 있는데요. 이만큼을 읽어도요, 은혜 받고 감동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참 우리 교회 성경 주석은 정말 예언의신이나 성경 읽는 것처럼 얼마나 이렇게 좀 축약된 것 같으면서도 참 영어가 아니라 영어를 잘 아는 사람이야 뭐 옛날에도 문제가 없었겠지만 우리말로 된 우리 교회에 성경 주석이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으면요, 우리 교회 성경 주석 찾아보면 거의 그 나옵니다. 거기 뭐 단어 그런 것은 뭐 네이버 검색이 충분하고,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좀 알고 싶고 이런 것을 보면은요, 어떤 거 막 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농부들까지도 자기들의 자국으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들에서 일을 할 때나 작업장에서 일을 할 때 그들의 말로 번역된 성경의 진리에 너무나 은혜와 감동이 돼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일을 하고 농사를 짓는데 얼마나 즐겁고 피곤하지도 않고, 또 밤이 되면은 술집에 가지 않고 이웃끼리 한 집에 모여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미를. 그럴 때 그 지역사회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함과 방탕함과 투쟁과 게으름이 절제와 순결과 질서와 근면으로 바뀌어요.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의 힘입니다. 프랑스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고 같이 기도하고 찬미를 부르면 우리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지역 사회가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단지 다른 사람의 지식을 중개하여서만 말씀을 얻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저를 중개로 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있죠. 이게 필요 없단 말이 아니고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른 사람이 다 연구한 것만 가지고 이렇게 자기 것이 되지를 않아. 예전에 참 어떤 하여튼 미국에 있는 명문 대학에 들어갔던 그 한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수학을 굉장히 잘했는데 자기는요 이 수학을 이렇게 공부하다가 우리 같으면 몇 번 풀어보다 모르면 얼른 답안 보거든요. 풀릴 때까지 절대 답안을 안 보고 이걸 완전히 실험하고 그래서 그 이제 풀릴 때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 이 성경도요 뭐 이렇게 좀 누가 물어봐서 이렇게 딱 알려주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그런가 보다 넘어갑니다. 근데 내가 실험하고 찾아보고 주석도 찾아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성령을 연구한 것은요 그것은 내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깊은 주의를 가지고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어느 그 인터넷 게시판에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자기 생각과 글을 올린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강의한 것을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댓글을 달았는데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면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그 사람의 말은 80%는 옳고 20%는 틀렸다. 참 제가 공감이 갔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 뭐 차별금지법 때문에 논란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글 올린 거 이렇게 이제 동영상 올린 거 이렇게 보면은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들의 주장들이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저는 이제 뭘 봤냐면 양쪽 찬성하는 사람 패널 2명, 반대하는 사람 패널 2명을 해가지고 이 방송국에서 이렇게 토론하는 그 영상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쪽 의견도 들어보고 이쪽 의견도 들어보니까 둘 다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을 그냥 그대로 갖다가 이렇게 앵무새처럼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스스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깊이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말이 100% 맞을 수는 없어요. 90%는 맞고 10%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100%가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100% 맞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해서 얻는 것이 제일 안전한 방법이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이 여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육체적 질병을 고칠 때보다도 더 큰 이적을 행하셨다. 예수님이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 살리고 이렇게
정말 육체적 질병을 고치는 놀라운 이적을 많이 행하셨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이적은 뭐냐면 영적 질병을 치유하는 것.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 여러분, 우리가 6.25 전쟁 당시에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정말 거의 우리가 부산까지 몰렸다가 다시 역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률이 5만 분의 1이었다고. 5만 분의 1. 성공 확률이 0.02%였다. 그래가지고 그 미국의 이 본국 그 참모부에서 그거 성공할 수 없다. 반대했다고. 왜냐하면 인천은 조수 간만의 차이가 심하고 갯벌이 넓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상륙작전에 적합하지 않다. 메가더 장군이 그러니까 거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적들도 방어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그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한다. 그래서 중간에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북한의 보급로를 탁 끊어놔야 이 전쟁을 빨리 종식시키고 끝낼 수 있다. 그래가지고 참 5만 분의 1의 그 확률을 정말 성공시킨 인천 상륙작전. 여러분, 참 우리 나 자신을 봐도 그렇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참 사랑이 식어져서 마음이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어때요? 5만 분의 1의 확률도 없는 것처럼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진리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도 변화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적 중에 이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프랑스, 이 파리에서, 프랑스에서 이 종교 개혁을 위해서 헌신한 이 개신교 이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났을 때 로마교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고 정말 화형장에서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화형을 당하기 위해서 그 장작더미에 올라갔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을 행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들의 얼굴에 나타난 조용한 기쁨, 심한 불길 속에서 서 있는 그들의 영적 태도, 모욕에 대한 그들의 온유하고 관대한 용서,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동정으로, 증오를 사랑으로 바꿨다는 것이죠. 저항할 수 없는 그들의 이 얼굴에 나타난 그들의 품성의 감화가 하나님의 복음을 높이 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프랑스에서 이렇게 이 종교개혁자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술 취함과 방탕함과 투쟁과 게으름이 절제와 순결과 질서와 근면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복음을 거절했을 때는 어떻게 됐는가? 무정부 상태와 멸망의 씨를 뿌려서 결국은 혁명과 공포 시대가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서 이 개신교인들을 화형에 매달고 목을 자르고 그런 일이 오히려 시민들에 의해서 반대로
겁도 없이 무정부 상태에서 공포시대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신명기 28장에 있는 두 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이 복과 저주의 장이라고 그러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술 취함과 방탕과 투쟁과 게으름이 절제와 순결과 질서와 근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28장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했을 때 무정부 상태와 멸망의 씨를 뿌리고 그 결과로 혁명과 공포시대가 왔습니다. 그 죄가 관영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렇게 도처에 있을 때는 정말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랬는데 계속 핍박하고 죽이니까 어때요? 다른 나라로 그 좋은 사람들이 떠나가게 돼요. 또 그들의 이 마음을, 그들의 죄악된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 복음을 거절하니까 오히려 어때요? 무정부 상태와 공포시대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정말 어쩔 수 없는 높은 벽, 절망의 벽, 우리가 정말 담쟁이와 같이 말없이 서두르지 않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도움으로 그 벽을 넘어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역과 재난이 창궐하는 이 세상 중에서도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이 안식일에 주의 성전에서 또는 각자 있는 거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그 종교개혁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